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의 비밀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일어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비밀을 알 때 나를 근거로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그 은혜를 알 때 나를 버리고 주님께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은 누굴 아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누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의 누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지. 아멘.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실체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게 아니라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3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죠. 3대 성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3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아는 건 누구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냐면 우리가 이수신 장군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 단어가 기노스콘데 이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 이런 거예요. 경험하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친밀함이 인격적으로 알게 해요. 친밀함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는 알고 지내다, 친하다, 친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 배경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정권의 대통령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 이제 또 대통령을 뽑을 텐데 우리가 이재명을 알고 뽑고 윤석열을 알고 뽑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그냥 아는 거지 진짜는 모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나를 모르는데 이재명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 내가 예수를 알고 계시는 거 친밀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그런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져지는 거. 이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기록돼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확인돼야 되죠? 아버지와 내가 사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귐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에요. 쌍방의 소통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그 아버지과의 그 사귐 속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사귐인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어. 하나님 오직 빛이야.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죄가 없으세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성격이 암만 좋아도 그 성격대에 어둠이 숨겨져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의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지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우리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캄캄하고 미래가 캄캄해요. 도대체 미래를 조금 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에는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슬픔이라는 게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통하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그런 슬픔, 육신의 배경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빛만 있어요. 빛.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는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아멘. 확증이고 이걸 맛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혼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할 때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할 때 그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확신이 있냐면, 사도 요한이 정말 알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 아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면. 그건 경험된 거라고요. 경험된 것. 안다는 게 뭐라 그랬죠? 경험된 것, 체험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불완전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그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 앞에 순교당 그 모든 자들도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들도 죄를 범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에서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근데 그들이 뭘 경험한 거냐면, 언제든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하시고 위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아멘. 이건 우리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배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배경 속에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안다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도 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죄 용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면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변호해 주신다. 그게 확증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아는 걸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될 때 그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여낸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움직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자꾸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하시고 또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귐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수 있고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게 사귐이라고요. 전혀 나는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사역자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이따에 집 지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사귐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게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순종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사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경험되어진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깨끗게 하였다요. 깨끗게 하였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 내 안에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보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속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고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오해하면 신앙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이 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영적인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저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모든 600 몇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 이게 우리가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또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의가 그들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2,000명이 순교했어요. 자기들 율법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율법이 얼마나 그냥 말만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았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타락해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계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으로 다가오냐면 어떤 계명이 들어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멘.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목적, 율법의 결국의 목적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 그리고 다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탐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여러분 이건 10계명에 5계명 6계명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첫 계명서부터 또 5계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죠.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계명은 사랑.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확인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 안에 채워져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회개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외로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절정은 뭐냐면 죄사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어요. 이미.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됐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는 신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이미 임하고 성취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원적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심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이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절대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사랑을 나의 지책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열방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의 그 씨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열방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그건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열방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선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인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자꾸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내 속에서 전도의 일과 선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들 계속 일어나고,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의 후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방의 후대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고, 저 열방 속에 저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그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정말 증거돼야 되고 전달돼야 되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부모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는데,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자나 내게 어떤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할 때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할 때만 우리가 주의 말씀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새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응답의 비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되어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영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